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했는데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하였다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은 친어머니가 아니라 재혼한 부인이나 소실로 들어온 둘째 부인을 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폐륜적 행동이고 그 행동을 한 이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그 죄를 범한 성도는 그 행동에 대하여 수치스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원래 이렇게 음행이 가득합니다. 특히 지금의 비너스로 불리우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에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추악한 음행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전에서도 이러하는데 하물며 그 도시 자체는 어떻겠습니까? 도시 문화 자체가 쾌락주의고 그런 음행들을 당연한 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그 쾌락을 지원해 줄 만한 물질이 참 풍성했고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산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로 아내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사별했던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유산은 결국 둘째 부인에게로 가게 되고 자녀들은 심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번째 부인에게 큰 돈인 유산이 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의 소수의 사람들이 유산을 차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던 분들을 강제로 범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교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인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유산을 물려받은 재력가이고 그에게 함부로 하면 그에게 딸린 교회 식구들의 출석이 멈춰지고 그러다 보면 재정이 엉망이 되니까 함부로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교만해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였고 유산을 차지한 노하우 이런 것을 자랑하고 사람들은 그럴듯하다고 동조하면서 교회의 윤리와 거룩함은 점점 깨어져 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과 명예와 능력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게다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함께 파당을 만들어 세력이 되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면서 안타까워 외칩니다. 이런 일들이 선례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폐륜적인 그 행동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클린처치를 선포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도 당연시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입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저 사람 벌 줘야 해가 아니라 그 사람뿐만이 아닌 교회 전체가 각성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이하에 몸은 지금 고린도에 없지만 영으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지금 그 음행한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사단에게 그를 넘겨준 게 아니라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 말하기를 사단은 교회를 건들 수 없고 교회 밖에서 일을 한다 말을 했는데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애백 금지를 명한 겁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서 격리되어 스스로가 깨닫고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하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마음속에 퍼진 죄악의 누룩으로 인하여 예배 속에서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교인들에게마저 죄악의 누룩을 퍼뜨리고 있기에 잠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라기보다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고 시행하는 수술이며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하나의 방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어떤 경우라도 근친 상관이 없기를 바라고
아무리 교회에서 힘이 있고 세력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에 의해 교회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도가 비록 적어질지라도 재정이 부족해질지라도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 말씀 아래 바로 서서 거룩해지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완전치 않지만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과연 무엇을 고쳐야 하고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바른 결정들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아름답고 숭고한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어렵지만 고쳐보려 해보는 삶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버릇된 그들의 습성과 기질은 고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치기 힘들다고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절대 죄악의 누룩이 되어 죄를 유행시키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훈계와 함께 징계도 주시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 그때그때 아픔만 주시려고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참회의 시간을 통하여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이 비록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지만 부디 진흙탕 같은 곳에서 피어날 꽃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잘못한 줄 알면서 어쩔 수 없다고 고집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아기가 부모 밑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 바른 사회 구성원, 교회 구성원이 되듯이 우리도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더욱 알고 이것이 옳다고 고집부리지 않고 이제라도 주의 훈계의 말씀 받아들이며 범사에 헤아릴 줄 알고 삶 속에 내 신앙과 인생에 무엇이 좋은 것인 줄을 알고 그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